하나님이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입고 어떤 염려와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있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뭐 그리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튼튼한 요새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태초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엄마의 품이죠.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항상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군주 히틀러는 베를린 지하 깊숙이 특별한 언시처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를린에 있는 피르붕커라는 독일말로 피르붕커, 번역하면 총통벙커라는 뜻이에요. 이 총통벙커입니다. 1944년 관저 정원 아래 깊이 15m짜리 벙커를 완성했습니다. 천장과 벽의 두께가 무려 4m에 달했습니다. 어떤 폭탄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철옹성이었습니다. 벙커 내부는 30개의 작은 방들이 중앙 복도 양편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히틀러의 거처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했고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가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철옹성 안에서 자신은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이 베를린을 초토화시키는 동안에도 히틀러와 그의 애인 에바 브라운은 가구까지 들여놓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 벙커도 소련군의 폭격이 시작되자 관저의 벽이 조금씩 파괴되고 무엇보다도 아래 벙커에 요독가스가 채워지고 습기가 점점 차서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바깥과 연락할 수 있는 오직 수단은 무전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그 요새가 이제는 숨막히는 지하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련군이 베를린을 거의 다 포위하자 히틀러는 마침내 1945년 4월 30일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어떤 요새도 그렇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막 했는 그 요새도 또 어떤 권력도 어떤 재물도 인간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콘크리트 벽도 없었고요, 벽 분대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이 그의 요새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뚜껑 씌운 깊은 웅덩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깊고 어두운 웅덩이, 아주 허술한 웅덩이지만은 그 속에서 예레미야를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처럼 성도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처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자 했으나
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신의 조국이나 왕이나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쓴 소리로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국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조국이 지금 살고 있는 국가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고대 이스라엘 유대 국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 선택한 국가예요. 하나님 유대 국가가 이스라엘.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행하게 되잖아요. 그 징계가 바로 바벨론 왕국의 침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워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불의와 탐욕과 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침공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래야지 너희들 민족과 너희들 유산이 문화가 살아가지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왕과 관리들은 이 말씀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지금 전 군인 무장해서 싸워도 선차는 판에 어디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군인과 국민들이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적군이 항복하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왕과 고관들이 백성들이 야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침공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을 막 장악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웃 나라 밑에 애굽에 가서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둘이가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지금 교착 상태, 전쟁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애굽이 치들어오니까 잠시 바벨론이 후퇴합니다. 나중에 또 침략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좀 호전되니까 이스라엘 유다 쪽으로 호전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왕래도 하고 뭐 있잖아요. 총칼이 막 싸울 때는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잖아요. 그 틈을 타서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베냐민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냐민은 위쪽으로 가는 길인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왜 끝나냐면 오늘 본문은 분깃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깃은 뭡니까? 유산 아닙니까? 유산 상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에 들어가는 그 성 입구에 들어갈 때 그 성 입구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딱 잡았습니다. 보니까 예레미야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그 성 문지기 우두머리는 옳지 잘됐다. 너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니나? 맞지? 예레미야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체포된 것이에요. 이후에 그 성문지기는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이제 넘기죠. 이 고관들은 안 그래도 예레미야가 좀 꼴사납잖아요. 조국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그래서 성문지기 말을 듣고는 분노에 차서 예레미야를 신문도 하지 않은 채 옥에 가둡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11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3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5절 같이 37장 15절 같이 시작. 고관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게 이제
아마 요나단의 집이 아마 다시 가깝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을 거예요. 끌고 와서 그 요나단의 집에 가두은 것입니다. 그 당시 요나단의 집을 옥으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웅덩이가 있었어요. 감옥수들 그 웅덩이에 잡아넣는 그런 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옥이 어떤 옥이냐면은 그 감옥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하면은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웅덩이에 잡아놓고 뚜껑을 딱 닫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적적하고 바람도 별로 들지 않잖아요. 공기가 탁하잖아요. 빛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캄캄한 지옥 감옥입니다. 진짜 칠흑 같은 지옥 감옥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이겠습니까? 밥도 주지 않아요. 소식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진짜 날벼락을 맞았으나요. 철학 같은 그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햇빛도 보지 않은 그의 우리 역사 속에서 나오면은 누굽니까? 대주에 넣어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자,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름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웅덩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 풀려요.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감옥들에 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임시보호소에서 또 수용했습니다. 그 말씀이 20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1절 20장 20절 우리 20절로 21절 제가 먼저 1절만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벌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성 만드는 자의 머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긴 하매 성 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먹으니라. 예, 이렇게 또 누가 떡을 공급해 줘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임시보호소에 수용됩니다. 그 바벨론이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거의 떡이 음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식량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귀가하게 한 것이죠. 또 38절에 보면은요, 8장에 보면은요, 또 이제 또 예레미야가 풀려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는 또 투옥돼요. 이번에는 진흙이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아주 더 깊은 웅덩이에 또 빠뜨립니다. 거기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이렇게 고난으로 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풀려주잖아요. 풀어주셨잖아요. 전부 다 풀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3번이나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데 다 풀려났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없는데 이런 고난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소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웅덩이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인이라는 그런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품성, 성령의 열매도 능히 길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된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누구나 똑같은 상을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성품으로 더 깊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성품을, 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또 알고 보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여 승리를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미리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불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잖아요. 능히 참았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참았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험난한 고난 때에 잘 인내하도록 성도로 하여금 본보기를 보라는 그런 하나의 예표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내치셨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금이 정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도가니를 통과해야 돼요. 광부가 금을 땅에서 캘 때 막 불순물이 막 섞여 있잖아요. 수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니 속에서 넣어서 뜨거운 물로 재련할 때 불순물은 다 그치고 순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재련하여 그리스도를 단람 성품으로 빚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성품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살아나야지, 이겨내야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도를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을 완수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인내하여 자신의 백성들의 성품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자신의 방법으로 보호해요.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도 쓸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는 자신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희적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드기야 왕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건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기 위해서는 옥에 갇혔잖아요. 수일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하들에게 말하면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임금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반역자예요. 그거 살려두면 안 돼요. 그건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몰래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왕이 시키니까 뭐 왕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켜가지고 신하들 몰래 예레미야를 이제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다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더냐? 그래 물으니까 예레미야는 좋게 임금님께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듣기 싫더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왕이 바벨론의 손에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은 말을 듣기로 왔는데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가 항복하라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 얼마나 체면이 깎입니까? 진짜 왕은 얼마나 서슬프른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왕의 한마디에 예레미야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위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예레미야의 입과 몸을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정말 굶어갈 지경이잖아요. 수일후에 이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수일에는 최소한 3, 3일을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열흘도 걸리고 그 사이까지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매일 떡을 공급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성 근처에 임시보호소에 예레미야가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침공해가지고 다 약탈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에게 떡 하나씩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부지시켰습니다. 그 어려운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구출됨을 우리가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까 말했듯이 웅덩이 속에서 얼마나 수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수일간 웅덩이에 있으면요 예레미야는 거의 실신 상태였을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 어욕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난 이제 죽는구나. 아이고 죽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시드기야의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너 빨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를 빨리 데리고 와서 그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왕이 예레미야를 신하들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수일간 갇힌 후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죽을 지경에 아마 빠져나왔을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정말 죽는 것 같이 보였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전지전능한 자신의 방법으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은 항상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성을 초월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사원이 보니까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람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잖아요, 선지자. 엘리사 집 그거에 막 이제 무장해가지고 또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잡혀서 이제 죽을 판이에요, 엘리사와 사원하고 같이. 그래서 사원이 보니까 진짜 공포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응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눈을 떠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그 눈이 열려가지고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그 아람 군대를 다시 진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은 정말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손자가 있거든요. 여손자도 있고 아들 손자도 있습니다.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어요. 사촌이에요. 근데 어느 날 3살짜리 손녀가 한돌 지나는 그런 그 동생한테, 사촌 동생한테 밥을 떠먹여요.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할 일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또 요전에 그 손녀가 양말을 뒤집어서 신고 있더라고. 양말을 이제 막 뒤집어 놓잖아요. 근데 지가 찾았어요. 양말을 이렇게 똑바로 해가지고 발에 넣더라고.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 나이에. 깜짝 놀라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을 정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받더라도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안을 느끼지 않잖아요. 걱정,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생명의 주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온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성품을 성숙하게 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까 온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나 온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설교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시죠? 찰스 스펄전은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섬기던 중에 반복되는 건강 악화와 사역의 좌절로 깊은 우울과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기면서 극복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다.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실 때도 그 손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고통 없는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주님, 지금 너무 급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힘들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보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 때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요. 건강의 문제로 무척 힘들어요. 깨어진 인간관계로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두침침하고 캄캄한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입고 어떤 염려와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뭐 그리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염려와 걱정이 만에 하나라도 든다면 우리가 기도로 나가시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자 요새시 힘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온전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전능한 방법으로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또 조금이라도 걱정과 염려가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난처이시자 요새시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